계시록 벌리는 거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런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택민 보호에 대해서, 큰 이적에 대해서, 철장 권세에 대해서, 예비체에 대해서, 피와 말씀 증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이제 택민은 환난과 재난에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변화 성도는 신앙 준비가 되어서 들림을 받지만 그 들림 받을 신앙 준비를 못했지만은 말세의 복음인 이제 완전 변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택한 백성이 되는데 예비적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보호의 양을 받음으로 환난과 재앙의 날에 살아남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2장 말씀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피와 말씀 등으로 이제는 마귀를 이겨서 승리자관에 들게 하시고 승리자관의 든자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본문별을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큰 이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첫대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큰 이적입니다. 그 말씀은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빠짐없이 끝까지 밝힐 수 있는 이 일들이 나타난 것이 큰 이적이죠. 그 일들로 말미암아 24,000명이 나오는 것도 큰 이적이고 그분들이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일도 큰 이적이고 영원권 시대에서 영육간에 구원받는 것도 큰 이적이고 또 이제는 개인적인 구원에서 가족적인 구원하는 것도 큰 구원이고 큰 이적이고 또 이제는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로 들림받기도 하고 단체적으로 보호받는 역사가 큰 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인간 동물의 완전한 빛을 가지고 나타나는 첫대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모든 흑암에 들긴 마귀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뜻했는데요. 교회는 또 사명자가 또 있어야 되죠. 사명자를 이제 지칭하기도 했고 교회를 뜻하기도 했다.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면류관이 썼다 했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이 옳은 올바른 성도를 뜻하는데 세상의 소망을 둔 성도가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순교자, 동무가 되는 종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2벌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12사도가 순교당함으로 왕권을 받은 것을 12벌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왕권 반열에 이제는 그 사명들이 나오는 그런 교육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2장 5절에서 사랑이 씹어짐으로 첫대교회를 옮김으로 새로운 완전 변론의 새로운 첫대교회가 나타나는 그 교회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을 서변찮은 부분 없이 다 깨닫게 되는 일이 참 놀라운 일인데 이 완전 변론의 역사로 모든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포서 에스어브리트다. 이 여자가 해산한다 말이죠. 여자는 본분이 뭡니까? 생산하는 게 본분이죠. 이게 또 교회가 본분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명자를 내고 많은 성도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아이를 뱉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자 철장으로 만국 다스린 철장 권세 받은 아이를 뜻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행자인 이제는 선구적인 종을 뜻했습니다. 선구적인 종이란 14,400,000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먼저 나오는 종을 뜻했습니다. 이 종을 낳기위해서 해산하기 위하여 여기 아포서 부르셨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많은 기도와 호소와 특별히 새 노래를
많이 불러야 이 영계에 도달할 수가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호소와 실현과 연단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에 불평하지 않고 하늘의 기도가 호소가 쌍달돼서 새로운 사명자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5대는 철장된 아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철장권들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철장권들을 이 어린아이에게 준다. 장차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열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나올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또 다른 이적이 있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옆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그러다가 땅에 던졌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부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이 땅에 공산당이 전 세계가 공산국가가 될 것을 말씀했다 그랬죠. 그것이 성취될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에서 종교가 말살되고 이제는 자유가 없어지고 억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되고 이제 참된 기독교의 종들을 찾아올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을 여기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죠. 근데 이 용이 해산하는 그러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는 아이를 삼켜보자 한다 이거죠. 이 용은 이제 마귀 원대를 이길 종이 이 사명자 아이기 때문에 이 사명자 나오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갖가지 흑암의 세력들이 이 변질된 기독교 WC나 WEA나 또 정통 기독교를 하더라도 이것이 흑암에 들어가서 속과부패됨으로 마귀 권세에 감화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므로 이 참된 종들의 역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이제 마귀의 삶을 하게 된 걸 뜻하시죠. 이거를 흑암이 덮인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그 마귀 권세를 이길 만한 교회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길 만한 교회가 나오는 종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종들의 숫자가 차면 마귀는 심판 때가 오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는 것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공산화됨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일단은 한 명인데 이건 성부적인 종을 뜻했습니다. 이 성부적인 종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입맞은 종들이 10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온 종이 그 10만 4천 일으킬 종이 되는데 이 종의 신분이 뭡니까? 장차 철저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죠. 세계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나올 남자다 이 말이죠.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마귀 권세를 이길 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 권세에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명 같으면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안 쓰겠죠. 이게 이제 10만 4천 명이 입맞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두 가지로 왜 나눠주겠습니까? 14만 4천 명 중에도 직접적인 치를 가서 왕권을 받은 종들과 왕권에 하늘에 이를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리권을 가진 이런 종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왕권을 받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왕국 수익에 참여해서 이제는 반열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것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53년만 동안에 하늘에서는 10만 4천 명이 왕국 부서지를 하게 되고 이 종들이 53년만이 끝나면 지상강림하여 백마탄 군대가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백마탄 군대로 올 때 백마를 따르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정도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이게 이제 전 세계 전 세계 이제 37개월 동안 1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차는 것은 제가 누누이 37개월이면 찬다고 했죠. 마지막 5개월 함중에 난 때는 이제 뭘 하느냐. 이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예비죄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첫대계 성도들은 이제 변화성천하고 이제 첫대계에 들어와서 변화성천할 믿음을 이루지 못한 신부단도 이루지 못한 종들은 이러한 이제 예비적 곳으로 인도방을 받게 돼서 보호와 양을 받아서 3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게 되죠. 이것은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제 거룩하다 칭을 받은 자들이 심판형과 선물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죠.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죽음을 이고 죽지 않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후 3년 반 동안의 예비죄에서 받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택한 백성들은 누구냐?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걸 깨달아서 에스더리야 12장 10절에처럼 강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으로 통곡하게 돼서 회개함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공산당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공산화된 지가 103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섭리는 다 끝나고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비처로 여기에 데려갈 것을 하는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곡 15장에서는 5초로 나타났고 이자 33장에서는 안정차로 나타났는데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예비처에서 5초로 예비처는 후 3년만 동안 보호받는 곳으로 되었고 5초는 아마겟돈과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보호받는 곳으로 됐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예정된 이제 섭리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걸 해서 여기 간단히 표현이 됐지만은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제 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해서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독수리에 날개를 받아서 이제 끌리 갔다 이를 얘기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 동안 저를 양육하며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게 되고 이 자들이 이제는 7절부터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천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것을 알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 이 말이죠. 이 마귀 참소가 마귀의 이제 기능 어떻게 보면 마귀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마귀의 사명을 준 것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명이거든요. 마귀는 미혹하고 이제는 타락시키는 것이 이게 마귀의 사명이죠. 거시 사명이죠. 그리고 마귀 참석을 가지는데 그 마귀가 내어 쫓긴다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니까 자기 사명이 끝났으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므로 5개월 황충의 난이 일어나고 후 3년 만에 심승통치에 이제 666을 받는 그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 마귀가 바로 뭐냐? 옛뱀이라고 그랬죠.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 사단이다. 옛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 싸움을 붙던 그 뱀인데 마귀가 이김으로 그 뱀 이김으로 용이 되었어. 사단 대적하고 이제 비역하는 기능을 가진 용의 권세를 가져서 공중 권세를 잡은 이런 마귀가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쫓겨나는 일을 이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그 기능은 이제 이기는 자가 못 나오게 해서 왕국 권세를 못 이루게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일들로 이제
그 사명을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 밑에 마귀가 해야 될 사명이 또 있죠. 그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이제는 10절 12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엮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며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권세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으로 사명을 이기셨죠. 이 권세가 이제 욕먹이를 이겨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14,000명의 수가 차서 이긴 자의 수가 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공중전도 하시게 되고 또 공중전에서 세상을 이제는 후 3년 만에는 이제 다시 지상강림에서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어지므로 이 세상에 왕국 건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피와 말씀 중으로 그랬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하여 이겼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14,000명의 이런 성도가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 것은 피로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은 영혼권을 받아서 중생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지옥 갈 영혼이 음부에 갈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는 일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3장 5절에는 천사들 앞에 예수님이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 천당 가는 사람들은 피로 이겼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바르게 되었으므로 내 백성이 됐다. 천사들에게 시인을 해야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 증거로 이겼다. 이게 이제 큰 비밀이 있는 것인데 이 말씀 증거는 완전 변화의 역사로 진리의 심판의 단질의 역사를 받은 종을 통하여 이제 마귀가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것은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완전 말씀 변론에 증거를 하는 종을 따라가면 함께 승리하는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택한 백성들,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충성하지를 다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입맞은 자가 되어서 변화승천할 종들의 14,000명을 뜻했거든요. 이걸 이기는 것은 각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입맞은 자가 되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의 완전 변화를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제는 충성하지를 대해야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인을 맡게 되므로 이제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명자가 되어서 변화성도가 되는 일 권세를 받은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순교자의 동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고 나면 마귀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므로 이 땅에는 환란이 시작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귀 참소권이 소멸돼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세 가지 사실은 사명을 준 겁니다. 첫 번째는 말하면서는 마귀는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 아니라고 믿게 함으로 타락하게 해서 이제는 영혼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마귀의 이제는 말씀을 가감하게 하고 말씀을 탈선되게 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해서 이것은 두 번째 마귀 참소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들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비구의 영들을 많이 하나님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 번째는 왕국 건설을 방해해서 이제는 입맞은 자가 못나게 하는 사명이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이것을 몽땅 이긴 자가 바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 자들인데 그것은 14,000명의 완전 변의 역사로 이제 심판의 자들을 진종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 충성한 지지를 다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10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여자가 독수의 뜸에 걸려가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랬죠. 아까 이제 6절에서 예비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첫 대기의 성도들이 예비죄로 보호받는데 그 보호받는 방법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독수의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것만 보면 어려운데 발표적인 역사가 이게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0장 4절이긴 하거든. 신명기 30장 11절 12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는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호받아서 이제 인도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보호하는 역사를 독수리가 날개로 이제 보호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역사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한때 그때 반때 이것이 보호 3년 반이거든요. 한때는 1년이니까 3년 반인데 보호 3년 반 동안 보호죄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음으로 축자의 몸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0살 동안 축자를 이럴 몸이 되는 것이 능히 셀 수 없는 물에 큰 물이 이제 하나님이 새 시대 백성을 삼을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함을 받느냐? 15절입니다. 여자가 되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물 여기서 물은 환란이 없었던 것이죠. 심판의 환란 때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비적 보호처만이 이제 보호함을 얻어서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적 보호처에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불복을 해서 짐승의 피해를 받게 되고 다 지옥 갈 인간이 돼서 대접장 때 기름을 받다가 또 죽기도 하고 아마겟돈 때 다 전멸을 당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아주 심히 임박하다.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점선만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일들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문 천사를 통하여 절대적인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는 보호와 인도할 것을 보여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래서 보험을 여기에 이제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입맞은 자의 십자가 사점에 대해서 죽지 않고 변화 성찰하는 방법과 여기 능히 쓸 수 있는 큰물가 돼서 예비적 보호제 보호받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데 이 역사가 1300년 만에 이 구원 역사가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에 섰더라. 여기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죠. 여기 이제 첫 대계의 마지막 전사문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완전변론의 역사를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이 자들은 중상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데도 이걸 순종치 않음으로 예비처로 인도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다 지옥 갈 인간이고 이제 대접장에 고난을 받고 아마겟돈 때도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전멸을 당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지금은 이제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교단과 격하고 상관이 없지만 전성난에 들어가는 때가 오면 첫 대기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제는 영원권도 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제 고난에 빠진 자들은 영원권도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완전 변호의 말씀을 듣고 얘기해요.
일곱 영을 받는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걸 여기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을 시켰어. 예비체 들어갈 이제 성도들과 예비체에 들어가지 환란에 빠질 성도들을 이제는 구분을 시키고 이제는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3차에 되게 되는 거. 후 3년 바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접장과 30의 대접장과 40의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세상은 재창조되어 에덴 동산의 목적으로 이제 재림이주가 오셔서 이제는 10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죠. 이 편을 승천했던 종들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예비체 새 시대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예언이거든요. 그것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심판 행사가 끝나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고 원자와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사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